1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주님이 화평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이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샬롬을 쓰지만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땅으로 구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경작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 코스모스로 선언되어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 전통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사고관의 정체성, 이런 사상과 이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이에요. 다 악. 그래서 이 공산당이나 아니면은 좌파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세력들은 더 심화된 고도로 이 양의 탈을 쓴 그런 사단의 전략으로 사망의 물줄기다, 나일강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단의 통치권은 우리가 그 애굽에서부터 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그 요단강 전까지 시내산 그 언저리에서부터 요단강 전까지가 여전히 우리는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것이 블레셋의 모양의 성도, 미디안 모양의 성도, 에서 모양의 에돔의 모양의 성도, 모압 모양의 성도,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러한 이 광야적 그 세상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여리고성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성도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리고 우리가 헤맸던 그 내용들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 전쟁이 새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화평, 샬롬이면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진 십자가가 선언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선언된 그 상태의 최종적인 이 화평의 믿음이 뭐냐면은 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 사실상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출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실제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볼 수 있다는 경험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래서 시내산 광야 언저리서부터 요단강까지는 헤매는,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을 내어쫓고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내어쫓는 기본적인 신앙의 노선을 띠는 거죠. 여기서 뛸 때 세상에 반짝거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야망과 멋있고 근사하고 우리 영혼을 충분히 빼앗을 만한, 갈망이 될 만한 그 세력이 아말렉인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인데, 여기에 내용이 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물론 들어갔을 때도 이 영적 전쟁은 조금 더 지속되지만은 이 화평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믿음으로 선언이 되는데, 일생 전체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 같은 믿음의 내용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원리로서.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이 사단 나라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으로 되어진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입한 거예요. 옛날에는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이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6월절로 선언될 때, 6월절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6월절이 지나가다, 묵가하다, 패스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은 이 속에 절뚝발이다, 절름발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 일단 6월절, 동물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지나가긴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완전한 이 예루살렘의 믿음이 평화의 터잖아요. 이 화평의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사단의 통치권이 있는데 이 십자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쟁이 선포되는 그런 상황이 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기본적으로 칼이라는 뜻이지만은 싸우다, 전쟁하다, 논쟁하다, 다투다 막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검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은 뭐 육박전을 뛴다거나 뭐 육신으로 뛰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의 내용,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와 사단의 이 문화 전통의 그 모든 것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어디서 하냐? 이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다래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머리로 이해되면서 이 가슴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실제적인 하나님 속으로의 에너지 속에서 이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영으로 능력이 나가서 이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 지식의 영,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여호수아에 들어가게 되면은 1장부터가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블레셋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모르면 블레셋이어서 이 블레셋은 5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성읍의 뜻이 다 잔인하고 혹독하고 가혹하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의 사고관은 다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 전통으로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문화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은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봐주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굴줄의 은혜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나 기다리는 은혜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의 의의 개념은 처단하는 거예요.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는 엄청 무서운 단어예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나라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을 때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왜곡된 사고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남편이 주인처럼 되고 아내가 종처럼 주종의 관계처럼 딱 되어진 이 틀어진 관계, 왜곡된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서 이 양반 쌍놈이 되면서 지금도 무슬림이나 이런 데는 아내를 몇 명이나 둘 수 있죠.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외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무한대인 거죠. 그리고 뭐 힌두교 이런 데도 다 양반 쌍놈이 그대로 있는 거죠. 아직도 그냥 구약 그대로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사단의 완전한 통치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그 공산당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 공산당 이념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도 예루살렘을 써요. 이 가나안에서.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성읍, 7 족속 속에서 아모리 족속이 7성읍, 7 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 성은 일곱 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고 선두에 뛰고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인데, 이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쓰는 거예요. 헤브론을 쓰는 거예요. 하나 되자 연합하자 뭐 이런 거를 쓰는 거고, 예루살렘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평화를 선언할 때 사람들이 단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평화구나,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합평을 들어봤을 때 이스라엘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규율을 통해서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구원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법, 믿음의 법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문화가 뭐 때문에 싸우냐? 사고 속에 싸우는데 생각이 달라서 일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꼭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반적인 그런 걸로도 싸우지만은 근본적인 거에서도 많이 싸웁니다. 사단의 통치권에서의 영적 전쟁은 기본적인 거에서는 양반 쌍용 문화,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의 권위를 많이 세우니까 아내들은 어때요? 사모님들은 이 남편 목사님 앞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띌 때 최고의 사모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해내는 거는 훌륭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어진 관계 속에서 사모님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목사님은 더 연약한 부분에서 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관계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존귀하신 목사님과 아름다운 사모님이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하늘 같은 남편과 이 여종, 수종 또는 여자로서의 그 존재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드려 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골짜기마다 있다. 여자의 존재는 뭐 이렇게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소가 골짜기마다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소 한 마리면 전 재산이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 너무나 귀하게 생명처럼 다뤘는데, 아내들은 어때요? 시집 딱 오면은 이 남편의 절대적인 권력 속에서 시댁이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신우, 전체 엄청난 그 세력인 거죠. 왕권을 자랑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며느리만 희한하게 여기서 그 하인 같은, 수종 또는 하녀 같은 형상을 띄요. 존재감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유튜버에서 그 며느리의 서열은 12라는 거예요. 12. 근데 11위가 누구냐면은 그 집의 개라는 거예요. 그 집의 개 다음에 서열이 며느리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틀어진 관계, 존귀함을 모르는, 아내의 존귀함을 모르는, 그래서 아들들이 자기가 결혼해서 그때서야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때서야 어머니는 또 이 세력화가 되면서 며느리 속에서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틀어진 것 속에서 우리는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양반 쌍놈 이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문화 전통 속에서 각 나라 속에서 또 제사나 아니면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 한국은 밥을 밑에 놓고 먹는데 일본은 손을 들고 먹어야 문화잖아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보면서 좀 무식하게 예의도 없게 밥을 식탁에다가 놓고 먹냐,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왜 손을 들고 먹냐, 좀 거지 아니냐, 이 다름 속에서도 비난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 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에 맞춰서 들고 먹는 거고, 우리는 우리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놓고 먹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거든요. 일본은 일본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따라, 한국은 한국의 자국의 이익을 따라 움직였는데 우리가 중국과 일본 속에서 열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힘이 센 나라가 절대 선이고 절대 기준이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너무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할 때가 온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구도에서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의 공격이 우리나라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국가 기능, 무슬림이나
힌두교에서는 국가에서 복음이 들어오는 걸 다 차단하잖아요. 공산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때 한국은 이 국가 기능이 마비됐어요. 일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개인까지 쳐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일본을 용서하고 중국도 옛날에 우리가 뭐 불편했던 거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용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중국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강팍해져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요즘은 그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악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이랑 손을 잡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바라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지금 남자 여자를 통해서만 선언을 했는데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뭐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아가씨 때 예뻤으면 할머니 때까지 예쁜 줄 알고 막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 그런다고 옛날에 저희 학교 교수님이 정말 불편하다, 정말 불편하다 막. 그리고 뭐 공주병 걸린 뭐 자매들 막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하늘처럼 떠받들기를 원하는, 이거 모자란 거죠. 성인이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늘처럼 왜 떠받들어? 자기가 할 사명을 해야지. 엄마면 엄마의 사명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사명을 해야지. 남편한테 돈 잘 벌어라. 이렇게 하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사명을 다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묘하게 또 요즘 페미가 나타나면서 여자 남자의 관계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여자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군대도 가야지. 그리고 모든 어려운 거, 새벽의 일, 뭐 이런 것도 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해야지. 나쁜 일은 다 남자들한테 시켜놓고 여자들은 빠지면서 나눠 먹는 거. 이 이득관계 돈 계산할 때는 똑같이 나눠 먹자. 여자가 어떻게 새벽에 당직을 쓰냐, 일찍을 쓰냐, 어떻게 섬에 여자를 발령을 내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자 선생님들을 이 섬이나 외진 때 발령을 냈더니 사단이 나잖아요. 동네 아저씨들, 마귀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의 감안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자들은 원래 생명에 대한 사명인데 오늘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문화 전통 속에서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왜곡된 사고관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질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평등을 선언한다고 하면서 이제 백성을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의뢰 갑질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거 시키면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해내지 못하면서 고소 고발을 하면서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더 옳다 틀리다가 아닌 거죠. 이제는 서로 간의 이 힘의 원리 속에서 공격을 하는 두 살쾡이나 아니면 두 서로 싸우는 이 표범하고 사자가 싸우는 것 같은 전쟁 같은 그런 인간관계와 문화 전통 속에서 똑똑하다가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나 박사야, 나 의사야, 뭐 이런 것들이 절대 권력 세력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진짜 막 갑질하는 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백성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구토가 나올 정도로 갑질하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나 국회의원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반의 마인드인 거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양반 쌍놈 문화가 자연스럽게 와야 되고 없어졌어. 정말 이거는 경이로운 거예요. 지금도 힌두교 이런 데는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양반 쌍놈 그대로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그리고 그 천민들은 땅 한 평도 주지도 않고 직장도 잘 안 주고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참담함과 그 혹독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훌륭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산당 좌파가 나타나서 민주화를 자기네가 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나라에서 공산당 그 주사파 공산당 그 김일성 주체 사상했던 애들이 데모밀번 하고 나서 자기네가 민주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아지십니까? 공산화를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눈이 우리가 어두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그런데 그 절대적 권력인 기득권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이 생명력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남편을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을 유산상속시킬 수 있는가를 담당하는 사명자로서 하와를 세웠다는 거예요. 엄마인 거죠. 예, 그래서 엄마가 이 생명을 잘 관할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러면서 남편을 뭐 하늘같이 섬기고 뭐 이런다고 해서 생명이 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합평, 이 사단의 나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합평,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이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우리 믿음의 인생 전체 속에서 새 예루살렘의 믿음을 세우는 그 내용이 이렇게 인생 전체 속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과 연합이 됐을 때 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합평을 주러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다 이게. 전쟁. 최종 목적은 이 합평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실제는 검을 주는 거예요. 이 칼 하나 딱 주시면서 주님께서 싸워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뭐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다 전쟁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줘서 싸우는데 이게 논쟁하다, 이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은 뭐예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사단 나라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사단 나라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자식들 키울 때 품 안의 자식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고집이 세져서 절대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남편들은 백년은수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해주지 않을 만큼의 원수적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 남편의 고집, 자기의 욕심으로 남편의 기득권, 남편의 그 하늘 같은 이런 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할머니들이 백년 왼수라고 할 정도로 고집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아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거 왜 그래요? 고집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야. 자기 위주로. 아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내는 일단 밟히는 입장이니까 이쪽은 뭐 세력을 뭐 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때 절대 권력은 남편한테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늙어가면서 이제 조금 역전이 되는 건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합평이 이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자 남자 문제는 한 일주일은 다뤄야 돼요. 그 변수와 상황과 이런 것들이 그 구약과 또 신약 속에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적용의 문제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제일 현장감 있고 제일 혹독하게 어려운 자리가 부부잖아요.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할 때 그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부겠죠. 최종적으로.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연합이 이렇게 어렵다. 왜 어렵냐?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을 드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이 성도가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주님이랑 나랑 정말 안 맞는다. 주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주님보다 내가 더 옳은 것 같아요. 빨리 이것 좀 해주시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뭐 11조를 하라, 헌신을 하라, 희생을 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뭐 새벽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요즘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판에 무슨 새벽 예배예요. 목사님 좀 무리하신다, 무리수 둔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가욕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문제나 뭐 이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일본의 가치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선전선동하면서 우리를 사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를 띄울 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것도 양반산 놈의 그런 것처럼 전라도는 전라도가 옳고 경상도는 경상도가 옳다. 경상도 니네는 그 이상한 억양이 뭐냐. 전라도는 그 촌스러운 사투리가 뭐냐. 막 이러면서 일본하고 한국 싸우는 것만큼이나 싸우는 거예요. 저도 저희 신랑 흉을 잘 보는 편인데 당신은 왜 그래? 자기는 왜 이래? 아, 진짜 예민해. 까칠해 진짜. 추위를 많이 타고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이랑 열 많은 사람이라고 부부잖아요. 이건 계속 끝이 없는 전쟁이잖아요. 막 이런 거. 깔끔한 신랑, 털털한 아내 이런 것도 다 문제거든요. 뭐 기타 등등 다른 거. 또 옷에 되게 예민한 신랑, 뭐 옷에 되게 예민한 아내 뭐 이런 것도 다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쟁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바로 그해 부활주일에 주님이 약간 다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죄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혼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실질적인 그 사랑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출발이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예,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 검은 이렇게 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 간의 차이 속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논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논쟁이 붙어. 그리고 성도님들 속에서 각각의 믿음의 내용의 다름 속에서 논쟁이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이 집사님은 왜 저럴까? 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다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다려줘야 되느냐? 뭐 거의 대부분 잠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99.9%인데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사람이 말로 싸워서 되는 건 아닌데 이 입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검을 쓸 때는 뭐냐면은 이 사고관에 대한 증명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이 검으로 그리고 구약으로 또 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예. 헬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렇게 나올 때 또 이 입이라는 옷깃 탈 때 이 옷 깃이 이 깃이 아니라 이 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신앙의 내용의 전체 속에서 늘 내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 이제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는, 이기는 믿음, 승리의 믿음에 검을, 십자가를 줬다. 십자가는 무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기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은 십자가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점점 세워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업고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내가 나타난 것은, 내가 이 십자가로 너희 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사람이 아버지와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는 게 아니라 각각 다 사람이 아버지와 싸우게 되고 딸과 싸우게 되고 어머니와 싸우게 되고 며느리하고도 싸우게 되고 시어머니가 아니라 여기는 장모예요. 원래 장모. 근데 우리나라의 구조상은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싸우는 구도가 일반적으로 많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도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만. 그리고 아버지랑도 싸우는 거예요. 신앙관이 틀려서. 옛날에 간증을 들었을 때 그 딸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가 너 예수 믿으면 너 교회 계속 나가면 네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대답을 해라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되게 한 70년대쯤 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런 집이 있죠. 그랬더니 딸이 그 간증하시는 분이 나는 교회 나가겠다. 예수님 포기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내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내리쳤는데 다리를 내리쳤으니까 다리가 잘라지진 않죠. 뼈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가 상당히 있었겠죠. 살살 내리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리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더러더러 있죠. 예. 그래서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전쟁이지만 목회를 하겠다. 뭐 의대 나온 아들이 목회를 하겠다. 이러면 옛날에 유기성 목사님 동생분이 의대를 나왔는데 형 나 선교사 나갈래.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도 야 의사 공부가 아깝다. 그랬는데 유기성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셨대잖아요. 네 동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예. 그래서 의사든 검사든 판사든 뭐 박사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까지 아름다운 거죠. 이 세상까지 영화를 주는 건데 저 나라를 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어때요? 의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고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여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남편이랑 싸우다가 남편이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나가 떨어졌는데 그 기둥에 딱 이 허리를 딱 부딪힌 거예요. 나가 떨어지면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안 죽는다. 나는 너무 억울하지.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안 죽는다. 주님은 안 죽는다 이러면서 그 마음을 그 억울해하는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둠이 녹아내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분노와 어둠이 녹아내리거든요. 늘 이런 것들이 한두 번씩 겪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단의 절대적인 세력을 잡아야 되지만 그래서 딸이 어머니와 딸도 어머니와 딸하고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도 싸우는 거.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딸한테 또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딸이 믿음이 좋으면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구원 받아요. 어머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그럼 또 듣기 싫어가지고 됐다. 저희 엄마도 전화 막 하면 알았다 전화 끝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교회 다니시지만 말 길게 하면은 알았다 전화 끊는다. 예. 며느리하고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교회 다니면 전쟁이고 며느리가 교회 안 다니면 전쟁이고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그러는데 또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고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 너무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장모님이 교회를 다녀. 사이가 교회를 다녀. 교회를 안 다녀. 이러면은 뭐 얘기할 때마다 딴 나라잖아. 일단 노선부터가 틀리잖아. 나라가 틀리잖아. 일본 사람, 한국 사람처럼 나라가 틀리잖아요. 물론 날라리 크리스천들은 뭐 블레셋 같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모압이나 암몬 정도 되면은 뭐 더 그냥 뭐 다 똑같죠. 막 섞어도 괜찮고 막 오히려 더 한술 더 뜨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는 이 공통 분모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세상 친구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세상 친구들이랑 만날 일이 없어져요. 어떻게든 친구들이랑 좀 잘 지내보려고 해도 나가서 얘기하면은 세상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는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출세하는 얘기, 승진하는 얘기, 뭐 직장 구하는 얘기, 시집가는 얘기, 장가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얘기가 안 되고 또 촌스러워지고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플레어 스커트에 운동하다 막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 간에 있어도 차이가 있는 거. 같이 교회를 다녀도 뭐 권사님인데 아들이 뭐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 꼴 보려고 너 목사 시키려고 오늘날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시켰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 된다고 하면은 또 딸이 선교사 된다 그러면은 들어눕고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전쟁이 터지는데 불화하게 하려 하다. 전쟁을 하고 다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두 부분으로 가르다. 떨어지고 갈라지는 거. 조각이 난다. 절단이 된다. 양쪽으로 된다. 두 부분으로 두 갈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꿈에서 보면은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천국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엄청난 인파가 엄청난 속도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좁은 길에서 띄엄띄엄 천천히 걷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 옛날 그 중등부 꼬맹이가 꿈을 꿨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 꿈을 꿨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같은 길을 가지 않아. 예,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래서 여기 집안 식구도 있으면서 자기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의 다름, 신앙 간의 내용의 다름이나 이런 것 속에서 그런 거죠. 근데 집안 식구인 거죠. 집 식구, 같은 거주자. 왜 원수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돈 때문에도 싸우지만은 이 신앙관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고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래? 적당히 믿지, 모자라, 하여튼 모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책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하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원수. 증오하고 경멸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거주하는, 그래서 무슬림 같은 경우도 그러죠. 무슬림이나 이런데 뭐 힌두교도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는데 딸이 무슬림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무슬림들은 같은 무슬림이랑 결혼 안 해도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직접 가서 딸을 죽이지 못하고 사촌 오빠나 작은 아버지나 삼촌들이 가서 그 조카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단은 더 우리보다 혹독하죠. 그리고 무슬림들은 더 혹독하게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확신에다가 말뚝을 받고 다 이룬 거야. 다 이루었어. 이런 것들도 다 사단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는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차원. 믿음의 내용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차원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복음에서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후에는 인연을 끊는 것 같은 상황까지라도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르바이트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사는 게 사실 비교적으로 쉽진 않아요. 특별한 뭐 이렇게 예외 사람들 빼고는. 왜냐면은 아르바이트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 게 많으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나 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학원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나가지 말아라. 청년부 활동하지 말아라. 청년부에서도 청년부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교대 뭐 임용고시 붙었다 뭐 이러면 잘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 안 나와요. 구질구질 떠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별 볼 일 없는 청년들이랑 엮이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좀 괜찮으면은 특별한 한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청년부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그래서 이 깔끔하게 천국은 가야 되니까 구원의 확신에다가 최종적으로 말뚝박고 교회 주일 예배만 나오고 여차하면 또 빠지기도 하면서 나 크리스찬이야, 나 부족함이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 이상을 따라가지 않아. 이런 사람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무게가 나가고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 제가 잘 말씀을 드리지만은 벨사살 왕이 저울에 따라서 모자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자람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구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벨사살 왕은 안 되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주님은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 무게가 안 나간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 좋은 쪽으로 가치가 있고 무게가 나간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 구원을 받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원의 커트라인은 뭐 누구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되게 혹독합니다. 가혹하리 많죠. 혹독합니다. 이 성도들마다 뭐 다 틀리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혹하고 혹독하고 잔인하잖아요. 이 제사함의 문제가.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내용에 이 십자가를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거주 영역. 이 거주 영역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어렵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 부모님들이 다 자식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이 다 차별을 하거든요. 돈 많은 자식이 최고거든요. 똑똑한 아들, 공부 잘하는 딸, 뭐 공부 잘하는 아들이 최고거든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해요. 부모님들이 막 거짓말을 엄청 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갔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은혜 막 이렇게 하지만은 엄청나게 과대 포장되어 있고 집집마다 문 열어보면은 다 부모 자식 간에 이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상처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게 여기 신앙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믿음 밖에 나가서도 이런 거에서 전쟁인 거죠. 며느리가 제사 한번 준비하는데 오지 않는다. 뭐 친정 제사에 못 갔다. 이런 걸로 들어가면서 울고 막 난리 피우잖아요. 이런 것도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죽은 엄마 돌아가셨으면 제사가 뭐야. 그래.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울고 불고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사실 울고 불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 사단의 문화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창문 열지 않으면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요즘은 초딩 애들도 학원을 너무 뭐 일주일에 12개씩 끊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영어 학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주일학교 애기가 어깨에 힘이 다 풀려요. 전사님. 어깨에 힘이 다 풀려요. 영어 학원 가려면. 안 쓰는 말을 해야 되고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걔네가 엄청 똑똑한 애들인데도 근데 초딩 때는 똑똑하든 뭐 안 똑똑하든 엄마 아버지들이 그냥 소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다 뭐 세상 영웅을 만들려고 막 부모님들에도 최선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욕심 속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더 그쪽에 가치를 두는 돈, 뭐 외모, 뭐 세상, 뭐 자기꾼, 야망, 직업, 뭐 이런 거, 결혼, 뭐 다 주님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런 것들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그렇죠. 예, 돈 많이 벌어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돈 다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동차나 게임이나 뭐 요즘 장난감이나 어른들도 장난감 이런 거 다 예민하더라고요. 애들뿐만이 아니라 무슨 예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않다. 가치가 있지 않다.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말만 해도 너무 흡족하잖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 한마디만 해도 너무 배부르잖아요. 보기만 해도 보기도 아까운 우리 아들, 보는 것도 아까운 우리 딸. 그런데 이 아들, 이 딸을 이 딸들을 이 아들과 이 딸들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면은 이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아들과 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특히 더 이런 거에 많이 그러죠.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 학교나 이런 것도 그렇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혹독함들이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만 믿고 손가락 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뭐 직장을 잡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존재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믿음으로 가는데 이 아이들이 굶고 있는 거나 이 거지 같은, 그래서 저희 조카들도, 저희 언니가 선교사인데 저희 조카들도 이제 학교에서 야 니네 트럭 타고 왔냐? 야 니네는 진짜 거지 같아. 막 다른 애들은 다 막 그 잘 사는 집 애들이니까 이제 얘네는 학교만 가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고 또 요즘 선교사님들 뭐 이 나라 갔다 아프리카에 갔다가 뭐 미얀마로 갔다가 뭐 또 다른 데로 또 갔다 말하면 애들을 이쪽 끌고 갔다가 저쪽으로 끌고 갔다 강원도로 끌고 갔다 뭐 전라도로 끌고 갔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뭐 군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정말 친구들도 못 사귀고 막 그때 나 너무 슬펐어요 그러는데 선교사들은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혼자 놀고 막 이럴 때 그 부모가 인간적이지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가슴 아픔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나라를 보는 거에서 조금 자유해야겠다 생각은 들긴 드는데 제가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만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믿음의 발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자식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혹독하게 살아왔는데 하늘 문을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선교 기도원 다니고 막 이럴 때 어려서 저희 어렸을 때 막 기도원이 막 엄청 났었잖아요. 그럴 때 기도원 가면은 그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 애들이 그 강대상 그 앞에 한 10명 정도가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와, 진짜. 그 부모가 그 애들 방언받게 하면 그 애들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애기들을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막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애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겠습니까? 하나를 보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물론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인간적인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들.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세상적인 사람들, 우리 아들, 딸들. 보기에도 아까 우리 아들, 딸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 거야. 이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영광, 하나님의 이 아이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자녀 때문에 김진호 목사님 미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녀들이랑 새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얘기했을 때 그 김진호 목사님 호텔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김진호 목사님 아들, 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셨어요. 예. 이 보기에도 너무 가슴 아픈 우리 선교사 자녀들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 아픔이 이 걸음이 돼서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 복음의 비밀 속에 이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성의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자녀들도 이 선교사님들의 이 자녀들도 이 혹독한 엄마 아버지의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그 믿음을 배워서 이삭처럼 야곱처럼 최고의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가슴 아픈 거는 인간적이다. 물론 가슴 아프지 않을 수는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혹독하게 지독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 딸을 사랑하니까
세상적으로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도 좋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하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이 그냥 다 못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난해진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천국이 도래했다고 해라. 예수님이 왔다고 해라. 십자가가 왔다고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지는 않아요. 조금 혹독하긴 하죠. 왜냐면 우리가 세상적이니까. 근데 이 가난함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가난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지 않기는 너무나 가혹하리만치 내 심장이 아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줬다는 거죠.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 넘기면, 믿음을 위하여 나에게 넘기면, 믿음의 유산 상속을 시키면 너희 자녀도 살고 너희 아들도 살고 너희 딸도 살고 너도 살고 너희 남편도 살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아들,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격 좋고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우리 아들,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가 아까우면은 이 아들은 이 세상까지는 서울대 나온 똑똑한 훌륭한 잘생긴 우리 아들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이 안 된다. 합당하지 못하다. 무게 저울을 달아서 모자람이 된다. 너도 그렇다라는 거죠. 아들을 내어놓지 못한 너의 믿음이 너도 그렇다라는 거죠. 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부모를 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자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더 가혹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내 아들 서울대 가기를 원하고 전교에서 1등하면 진짜 엄마도 배불러서 배 터지죠 진짜. 근데 내 아들이 천국에 간다. 내 딸이 천국에 간다. 내 딸이 목회자가 됐다. 내 아들이 목회자가 됐다. 감사한 일이죠. 천국에 가는 아들이 됐으니까. 이와여 기도해야죠.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하도록 이 혹독함과 이 고난 속에서 잘 버티도록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의 주역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풍성하게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 가도록 이것이 크리스찬의 엄마 아빠들이 해내야 할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용이 이 앞에서 영적 전쟁, 아버지와 싸우고 딸과 싸우고 어머니와 싸우고 며느리와 싸우고 시어머니, 장모님이랑 싸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논쟁하면서 그 믿음을 세워가는 내용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 복음의 길을 막을 때 버리는 것을 감수하며 내 아들과 딸을 이 혹독함에 내어 던지는 그 가혹함 속에서 감당해내는 그 십자가,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혹독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전 인류가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듯이 나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결단 속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거저 생명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뭐냐면 찾는 자, 이 세상의 원리로서 사단의 통치권으로서의 찾는 자는 잃을 것이다. 파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파괴될 것이다. 예, 사단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욕심적이고 야망적이고 세상에 좋은 거, 그 외제 자동차, 넓은 집, 아파트, 뭐 부동산, 뭐 좋죠다. 뭐 우리 아들 뭐 무슨 대학 보내고 요즘 엄마 아버지 진짜 난리잖아요. 자녀들 다 그러지만 옛날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치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 세상의 사고관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지만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 이 법계는 말씀이잖아요. 오벳에돔은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에돔의 신앙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가드, 포도주철,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뭐겠어요? 잘 살았다는 얘기겠어요? 생명의 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고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세상을 꿈꾸는 자가 어떻게 이 혹독한 가난함의 혹독함 속에서 생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블레셋적 크리스찬, 에돔적 크리스찬, 미디안적 크리스찬, 암몬, 모압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죠. 오직 주님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신앙가는 여리고성에서 세워서 베델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 전체가 결국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을 영입하면서 내 자신 안에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도를 통해만 이 빛이 조명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 안 하면 내 정신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기서 못 나가. 죄에서 못 나가고 죄를 알지도 못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루트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아들, 이 아들, 이 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주님 때문에 내어드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어드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줄 때, 딸을 내어줄 때, 아버지를 내어줄 때, 어머니를 내어줄 때, 이 머리에서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어느 주기도 있지만은 순간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특히 목회자는 이 가족의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내어놓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근데 성도님들은 자기 아들, 딸, 남편, 아내의 그 세상적인 거에서 고난을 통해서 오벳에돔이 어떻게 해요? 가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로 빠지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예, 그래서 일단 목회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예, 고난을 통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게 또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이 노선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같은 그 일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파괴되고 내 영혼이 조각조각 나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은 그 삶을 사는 사람, 주님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기 삶에 적용시켜 가는 사람은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 고난이 들이닥치고 이 혹독함과 가혹함과 또 아들과 딸을 내어드리는 것은 더 가혹함이 많이 느껴지고 너무나 잔인함이 많이 느껴지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여러 모양 속에서 이렇게 혹독하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